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청년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모든 생각의 속도와 범위와 행동의 변화와 능력들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때,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 중점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실수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잘못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마치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술 먹고, 아버지는 술 취해서, 아버지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는 돈도 못 벌었어. 아버지 인생은 참 실패했어.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주일을 맞아서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세대, 그 노년의 부모의 세대들의 그 귀한 말씀을 청년들이 가슴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믿음의 유산은 숨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숨기지 말아야 한다. 네, 믿음의 유산은 숨기지 말아야만 한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계에 전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아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그런데 그 찬양대 조직한 사람들, 무엇을 할까요? 찬양대가 조직되어지면 찬양을 하겠죠. 그 찬양이 뭡니까? 영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영예라고 말을 해요. 우리 최영희 집사님 계신데 그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예,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그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의 조상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준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신은 뭡니까? 라 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는 이집트 사상과 이집트에 10가지 신들이 있거든요. 파리 신도 있고 그 개구리 신도 있고 누가 참 신이냐.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졌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엄청난 사막의 열기 속에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추운 그곳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난로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기이한 일들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는 전해 들었고 내가 전해 들은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 자녀에게 전해 주었고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졌던 그 믿음의 사건들이 무엇을 만들어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들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세대들이요, 너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의 믿음을 전해 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하는 그 믿음의 유산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 선교여행을 딱 갔는데 가자마자 도둑을 맞았어요. 가자마자 이렇게 제가 도둑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벨트를 앞에다가 이렇게 맸는데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보니까는 이 벨트가 열려 있어. 근데 안에 이 돈 지갑을 다 빼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호텔 있는 데로 갔거든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한탐 가운데에서 우리의 한숨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다 지나가더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다 지나가더라. 그것을 내 후대들에게 이야기해라. 그게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방법이다.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부모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자녀에게 그것을 이야기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라. 마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광야에서 나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내가 곤고할 때에, 내가 무너질 때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허덕이며 내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감추지 말고 이야기해라. 이것이 젊은 자들이 들어야 되는, 그 젊은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마치 비밀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지적으로, 너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라. 내 자녀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라. 누군가 그 은혜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누군가 그 은혜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누군가 그 은혜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정말 어려울 때에, 여러분, 부모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그 리서치가 하나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고마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모가 물질이나 돈을 물려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마움이 되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맙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 돈을 물려주는 것, 집을 물려주는 것, 그 엄마, 아빠 죽을 때 됐으니까 그 어차피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당신들이 힘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은 자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 너에게 정말 너는 형통할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냐고요. 정말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서러울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고, 그때 어떻게 이겨나가셨냐고요. 자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힘들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어.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가르쳐야 되고,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세상은 너의 영향력이 커져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말고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을 세우신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분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걸어왔던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된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 소망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간절한 삶의 기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의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둘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기억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잊지 않음으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내가 잊지 않음으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잊지 않아요? 기록이지요, 기록. 기록이지요.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거기에서 세상적으로나 또한 기독교적으로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록하는 습관. 기록하면 내가 어딘가 기록해 놨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사람은 마음이 안심이 돼요. 나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저는 이 수첩을 기록을 하는데 오면서도 제가 아침에도 이 기록한 것을 딱 봤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제 딸 예은이 친구들이 집에 와서 영상을 찍었다. 뭐를 했다. 내가 그들에게 뭐를 했다. 내 자녀에게 거의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다 적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것도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분하고 마음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수첩을 봐요. 그럼 이분이 이랬구나. 이분이 이랬구나. 이분이 이랬구나. 지금 나와의 갈등에서 상당히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의 모습이 이게 아니야.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니까 늘 이러한 모습이었어. 늘 이러한 모습이었어.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천하를 통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궁정에 의해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를 생각을 할 때 누구를 생각을 합니까? 요나단을 생각을 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 저 정신 나간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어. 악한 영의 씨였어. 너를 죽이려고 그래. 내 친구 다윗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다윗이 그걸 기억하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불러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을 찾아봐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 왕의 명령을 받고 무비보셋을 찾아요. 무비보셋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름발이가 돼 있어. 꼴은 그지꼴이 돼 있어. 신하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궁정에 기록하라. 뭐라 그럽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람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실을 망각해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을 잃어버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신앙은 기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다음의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은혜들을 기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보세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를 보고, 거기에서 성도를 보고, 거기에서 자녀를 보고, 거기에서 부모를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켜 나아갔는가?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헌신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 있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사실이 있었느냐? 네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사실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생교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세대들로 강하게
강하게 세워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